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번 시간은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먼저 은사의 수요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거듭난 성도들에게 수요하신 선물입니다. 은사는 성령님께서 주시지만 실제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신 일입니다. 야고보서 1장 7절에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어디서 봤다고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래서 이 은사의 뿌리, 은사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과 같이 이건 노력이나 뭐 어떤 수고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 은사의 근원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이 은사를 가능하게 하신 분이에요. 우리 속에 계셔야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는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졌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러셨죠.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보혜사라는 뜻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변호자라는 뜻인데 원뜻은 뭐냐면 같은데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조금 달라. 이게 보혜사예요.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조금 달라. 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주와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 안에 성령이 거하시죠. 성령이 거하셔야만 우리에게 은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가능하게 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실제로 은사를 나누어 주신 분입니다. 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실제로 은사를 나누어 주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저런 은사가 왜 없지? 나는 왜 이런 은사를 주셨지?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왜 나는 저런 은사가 없을까? 그리고 왜 나는 이런 은사를 주신 거지? 이런 고민들을 진지하게 해보셔야 됩니다. 그죠? 내 없어도 잘 굴러가는 거, 그런 건 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령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꼭 맞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를 분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충성스럽게 그 은사를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건 열매예요. 그 은사를 통해서 어떤 열매를 얻으셨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궁극적으로는 그 은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죠. 살든지 죽든지 거하든지 떠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노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아주 중요한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은사가 어디에 나옵니까? 중요한 거니까 여러 군데 나와요. 성경에서 반복된 단어는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중요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은사는 4곳에 나옵니다. 로마서 12장에서 7종류, 고린도전서 12장에서 9종류, 에베소서 4장에서 5종류, 베드로전서 4장에서 2종류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2가지로 압축을 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자, 업무를
사무직과 기능직으로 나누죠. 그렇죠? 우리나라 정말 잘 삽니다. 지금 삼성전자 성과급으로 난리죠. 6억 달라는 거예요. 현대차 이 기능직 있는 사람들 연봉이 1억이 넘어요. 도요타보다 더 높습니다. 우리나라 정말 잘 삽니다. 다른 사람들 어떻게 보면 좀 열받는 일이죠. 아니, 자기들이 했어. 지금 몇십 년 동안 창업한 사람도 있고 주주들도 있고 일 구워서 이렇게 오늘날 결과가 나왔을 뿐인데 내 목 내놔라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나누느냐면 업무가 사무직과 기능직으로 나누는 것처럼 말과 봉사로 나누었어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공동체를 위한 공적인 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는 말. 그것이 말의 은사예요. 그러면 봉사는 뭐냐? 공동체를 섬기기 위한 특별한 성격을 가진 은사가 봉사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은사의 종류를 살펴보면서 먼저 폐기된 은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선지자, 사도, 방언, 통역, 신유 이런 것들을 폐기된 은사라고 봅니다. 방언, 이 글로사라고 하는 이 방언은 실제로 각 지역에서 각 나라에서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그게 방언이 아니고 실제로 통용됐던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전 세계에서 그 명절을 지키러 올라왔던 사람들이 저거 우리나라 말이잖아. 근데 유대인들이 우리 말을 하네? 자기 말로 다 알아들었다고요. 그게 방언이었어요. 그런데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 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에게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순절 성령 사건 때 방언으로 말했다는 건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 언어로 말씀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각 나라 언어로 알아듣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죠. 이제는 그 언사는 폐기된 은사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니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각 나라 말로 다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신유 은사인데 신유 은사가 뭐죠? 병 고치는 은사. 그 제일 유명한 교회가 어느 교단입니까? 오순절 순복음교회가 대표적인 교단이죠. 이 신유 은사는 없다고 말하면 안 돼요. 특별한 경우에 신유 은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보편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보편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기도했는데 나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선교지에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아프면 병원 가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역시. 두 개 다 해야 돼요. 두 개 다 해야 돼요. 기도도 해야 되고 병원도 가야 돼요. 이사야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사야에게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이사야 38장 21절에 하나님이 낫는다 하셨잖아요. 그럼 그냥 기도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 그러셨습니까? 한 뭉치 무화과를 갖다가 그 종초에 붙이면 낫는다는 거예요. 이건 치료잖아요. 그래 기도도 해야 되고 병원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왕왕 한 번씩 메스금을 타는 거는 좀 이상한 교단 사람들 자식이 죽어가는데 병원 안 데려가죠. 그래서 죽었어요. 그래 기독교가 더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싸잡아서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저는 어렸을 때 아이가 아프면 열이 40도까지 올라가요. 그럼 응급실 데리고 갈 줄은 몰랐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지요?
왜냐하면 부모가 제일 사랑하는 대상은 자식이잖아요. 그래, 자식이 아파. 그럼 하나님이 나는 애를 통해서 뭔가 말씀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애 들러왔고 한수영님 댁에 갔어요. 주님 나라 가신 한수영님. 침 놔주시거든요. 새벽 1시고 2시고 문 두들겨서 그럼 주무시다가 나와서 애 데리고 가서 침 놔주면 열이 금방 내려요. 말짱해. 그럼 데려오고 했어요. 아프면 기도하고 병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편적이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없어진 엄사지만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파선하죠. 그래서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멜리데 섬의 고관 보볼리오의 부친이 열병에 누워있는 걸 알고 사도 바울이 가서 기도해서 낫게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낫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성도 중에 한 분이었던 유력한 형제님이신 장로님이셨던 것 같아요. 에바브로디도가 와서 그때는 이 감옥에서 뭔가 밥 주고 뭐 그런 걸 안 했대요. 그래서 가족들이 섬겨야 됐던 거예요. 가족들이. 그거 없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렇게 에바브로디도가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수발 들고 있었는데 굉장히 큰 병에 걸렸어요. 빌립보 성도들이 굉장히 근심했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보볼리오에 부친은 기도해서 낫게 해줬는데 왜 에바브로디도는 못 고쳤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신유의 은사는 보편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또 드로비모라고 하는 에베소 출신의 사도 바울의 유명한 동역자가 있는데 드로비모가 병들므로 밀레도에 두고 왔노라. 병 걸린 사람을 두고 떠나왔다고요. 항상 기도해서 다 낫는다고 하면 나았어야 됐죠. 그렇죠? 못 고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보볼리오의 부친은 기도해서 낫는데 그 뒤에는 또 뭐라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도 다 나으니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도 다 낫게 한 걸까? 보볼리오의 부친만 기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해서 낫게 한 거고 나머지는 동역자였던 의사 누가가 고친 거예요. 보볼리오 부친만 사도 바울이 기도해서 나은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의사 누가가 고친 겁니다. 그래서 방언, 신유은사 이런 것들은 다 폐기된 은사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조셉 딜레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도들이 체험한 기적, 방언, 신유, 죽은 자를 살리는 내용들은 사도행전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신서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과도기적 사역이었고 복음을 증거할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한때 그 시대에 초창기에만 허락하셨던 은사라고요. 그래서 이 사도들의 가르침은 서신서 그래서 이 뭐 방언, 이 병고침, 죽은 자를 살리는 건 사도행전에만 기록되어 있지만 사도들의 가르침은 서신서에도 계속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교회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은사 분별의 하나의 기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은사주의는 경계해야 돼요. 자, 그러면 시간이 되는 대로 은사의 종류를 다 아시겠지만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는 뭐냐면 예언의 은사입니다. 구약 선지자적 예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건 선지자적 안목으로 직설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인데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죄를 책망하여 경각심을 갖게 하는 은사입니다.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들을 때는 아파요. 그런데 꼭 필요한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고. 변화되어야 된다고. 이것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이런 은사를 가진 분도 계셔야 돼요. 두 번째, 봉사의 은사입니다. 시간을 내서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민감하게 깨닫고 섬기는 일을 즐거움으로 삼는 분들입니다. 세 번째, 교사.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여기서 분별하다라는 말이 따라해보세요. 바르게 자르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한다. 바르게 자르다. 사도 바울의 직업이 뭡니까? 천막 만드는 사람이죠. 제 아내가 처형하고 옛날에 의상실을 했어요. 재단을 아주 잘합니다. 이 머리도 제 아내가 깎은 겁니다. 저 미장원 안 가요. 미장원 원장 집사람 가는데 따라다니다가 제 아내가 더 잘 깎더라고요. 배워보지도 않았는데 이 재단을 해보니까 가위질을 아주 잘해요. 바르게 자라야. 자, 천막을 만드는데 가죽을 자르는데 이상하게 자르면 그 천막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정확하게 수치에 맞게 정확하게 잘라야 제대로 된 천막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말씀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설교가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호주 형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 해석의 원칙, 이거 하나만 잘 기억하면 된다. 따라해보세요. 기자의 의도, 독자의 해석.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기자들이 어떤 의도로 썼느냐. 그래서 성경 해석의 원칙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때로는 문화적으로, 문맥적으로, 뭐 다양한 역사적으로. 그걸 한 가지만의 해석 기준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문맥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지. 한 절 한 절 한 절 끄집어내 갖고 하면 그건 이상한 해석이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단이라고 하는 거는 다르리 자에다가 끝단자예요. 끝이 달라요. 그러니까 해석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교사의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교회에 계셔야 돼요. 그런데 그 교사는 자매님들이 또 교사 은사를 가진 분이 계실 수 있고 형제님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교사의 은사를 잘 개발해야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의 은사를 갖고 계신 분은 꼭 누군가와 동역해야 돼요. 잘 잘라. 사람도 잘라. 그래 견디질 못해. 그것도 부부간의 교사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 더 못 견뎌요. 실제로 그런 교회가 있어요. 사역자님이신데 훌륭하십니다. 훌륭한 사역자님인데 부부간의 교사야. 말씀도 자르지만 사람도 잘라요. 사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 동역하시는 훌륭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여긴 부부간의 목자야. 그럼 다 품어. 그러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사의 은사는 중요하지만 목자의 은사와 동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목자는 뭐냐? 목자. 에베소서 4장에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전환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 목사가 아니라 목자예요. 포이맨이라고 하는 건 목자입니다. 목사라는 단어가 없어요. 목자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목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사람입니다. 양떼의 행복이 내 행복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성도의 행복이 내 행복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저는 퇴임하면서 성도들이 너무 고마워서 성도들 전체에게 작은 선물 하나씩을 했어요. 너무 고마웠어. 둘째 딸이 아빠 그 선물 그 라벨을 붙이고 싶은데 문구는 아빠가 쓰세요. 그래서 이제 불러줬어요. 이렇게 써라.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이 내 인생이 되었습니다. (14명이) 지하 30평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고생했나, 얼마나 고마운가.
이런 부족한 사람을 도와서 이렇게 행복한 교회가 됐는데 얼마나 고맙냐.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이 내 인생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딱 붙였어요. 목자는 그런 거예요. 목자는 양떼의 행복이 내 행복이다. 성도의 행복이 내 행복이다. 나는 어떻게 돼도 괜찮아. 나는 괜찮아. 성도들만 행복하다면. 이게 목자입니다. 그런데 그 목자는 꼭 사역자와 장로님들만 목자는 아니에요. 누구든 목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권위입니다. 권위는 뭐냐?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인데 적절하게 권할 수 있고 적절하게 위로할 수 있는 은사,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린 바나바가 본명이라고 아는 경우도 많죠. 바나바의 본명은 뭐예요? 예? 요셉입니다. 우리는 너무 별명이 너무 유명해갖고 본명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바나바. 그럼 별명이라고요. 별명. 개바. 그렇지. 우레의 아들처럼 별명으로 붙여졌는데 그게 어쩌면 본명처럼 불려지죠. 바나바 사역 굉장히 중요해요. 누군가를 앞에 세우고 자신은 빠지고 바나바와 사울 하다가 바울과 바나바 바뀌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아니어도 됩니다. 교회만 잘 된다면. 아멘이십니까? 이래야 교회가 돼요. 내가 아니어도 돼. 교회만 잘 되면 돼요. 교회만 잘 되면. 그게 바나바입니다. 사실 사울은 이름도 없는 사람이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겐 아주 정말 치가 떨리는 사람 아닙니까? 누구도 인정을 안 해요.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사울은 바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니어도 돼요.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다면, 교회만 잘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바나바 사역입니다. 권위의 사역입니다. 경영, 로마서 12장 8절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했을 때 다스림이 리더십이 아니고요. 행정이란 뜻입니다. 다스리는 자는. 이 행정. 주님이 참 교회를 놀랍게 축복하셨어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한 해에 18명씩 침례를 준 해가 한 4번 있어요. 20년간 한 200명 침례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첫 침례자 중에 예비군 중대장님, 대구문화예술회관 국장님, 이런 분들이 침례를 받았어요. 지하실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들이 온 거예요. 그 예비군 중대장 부친은 굉장히 큰 교회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래 아내가 모임에 먼저 나와서 따라서 이제 나오셨는데 지하에 이것도 교회라고 그런데 모이는데 처음에 얼마나 이상했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마음을 여시니까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마음이 열리니까 물까지 떠다 줬어요. 그 좋은 물까지 교회 먹으러 떠다 줬다. 이분이 행정가이십니다. 이 예비군 중대장으로서 대통령 상까지 받았어요. 그만큼 행정이 탁월해요. 그래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말씀사역, 복음사역 다 중요한데 행정사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만약에 지하에서 나갑시다. 그럼 어떻게 나갈까요? 땅을 삽시다. 어떻게 살까요? 예배당 짓읍시다. 그럼 어떻게 짓지요? 저나 뭔가 비전을 제시하면 어떻게 할까를 제시한 분이 이 장로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된 거예요. 행정사역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린 조직하면 아주 알레르기를 일으키는데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행정이 뭐냐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분이 이래요. 자, 두 사람이 있다. 누가 먼저 할 거냐를 결정하는 거. 그게 행정이야. 쉽게 말한다면 그거예요.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주먹구구시 여겨서는 안 돼요. 행정의 은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긍휼. 마음을 같이하여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는 은사인데 제 아내가 이 긍휼의 은사가 있어요. 저는 장로님들 아내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하고. 장례식장 가서 사람이 권하는 몇 마디 말로 위로가 안 됩니다. 울지 마. 그런다고 눈물 안 나겠어요? 주님께서 나인성의 장례식 시즌이 관이 하나 나와요. 근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에요. 과부예요. 남편 죽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울면서 나옵니다. 얼마나 눈물 나겠어요. 그 아들 바라보고 살았는데. 근데 울지 마 그런다고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울지 말라 하시고 그리고 뭐 하셨어요? 관에 손을 얹으시니 청년아 일어나라.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울지 말라 그러면 주님은 대책을 갖고 계신 분인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장례식장 가서 울지 마. 병원 가서 잘 될 거야. 그거 아주 안 좋은 말입니다. 자기 아파 죽겠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속으로 너도 아파봐라. 그런 말 나오나. 심장수술을 하고 너무 아프고 밥맛이 없어갖고 아무것도. 지금 병원 경대병원 굉장히 음식이 잘 나와요. 그 너무너무 잘 나오는데 집에서도 이렇게 못 먹는 음식들이 나오는데 하나도 못 먹겠어요. 어느 자매님이 얼린 떡을 갖고 오셨어요. 그 냉장고 넣어놓고 녹여서 먹으라는 거죠. 떡으로 일주일 살았어요. 아무것도 안 맥혀. 그래서 그 떡만 먹고 살았다고요. 제가 생각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환자한테 떡 갖다 주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근데 제가 그것 때문에 살았다고요. 이게 근데 그분이 다른 환자한테도 그렇게 했대. 저만이 아니고. 이게 긍휼의 은사라는 거예요. 긍휼의 은사는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그냥 붙잡고 아무도 안 믿는 가정에 저희는 복음 전하려고 학교로 갔어요. 개척 초기에 학교로 가가지고 보니까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축구하고 있더라고. 우리하고 하자. 복음 전하려고 축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로 가자. 국수 삶아줄게. 교회로 오니까 처음 교회 오니까 애들이 뭐 몸둘 바를 몰라요. 그래서 저기 보면 탁구대 있어. 교회 형제님들 탁구 아주 잘 치시거든. 탁구 가르쳐주고 그래 교회 와서 살아. 그러다 구원을 받았어요. 유니폼도 맞춰주고 11명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중학생들이. 그래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예쁜 자매와 결혼을 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형은 깡패예요. 이렇게 강박한 사람이 아버지 장례 치르는 걸 보면서 교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은 구원받고 그 아내도 올해 침례 받았어요. 그럼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 더 열심히 가는 거죠. 좋은 기회다. 복음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장례식만큼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부주하고 위로하고 같이 울어주고 그게 긍휼의 은사입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주는 거. 말 많이 필요 없어요. 그냥 붙잡고 울어만 줘도 그 마음 다 풀립니다. 이게 긍휼의 은사예요. 그 다음에 지혜의 말씀입니다. 지혜의 말씀은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게 하는 은사가 지혜의 은사입니다. 저는 지혜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교사가 아닙니다.
교사의 은사를 가진 분들은 말씀 자체를 정확하게 쪼개는 분들이고, 지식의 은사는, 지혜의 은사는 이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지식은 남의 지식을 빌려서 지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남의 지혜를 빌려서 지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자기만이 경험한 거예요. 보십시오. 솔로몬의 지혜. 지금도 회자되는 말 아닙니까? 어떻게 똑같은 날에 아이를 낳는데 한 사람은 깔아 주겠어. 그리고 죽은 아이 옆에 놓고 산 아이 내 아이라고 하니까 이제 싸움이 법정으로까지 가서 왕 앞에까지 갔는데 서로 싸우니까 칼 가져와라. 반토막 딱 잘라서 나눠 가져. 그러니까 아이고 차라리 죽음 말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오랑캐들이 이거 못 풀으면 전쟁이다. 자,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어떤 게 힘이냐? 어떻게 알아요? 크기가 똑같아. 크기가 똑같아. 어떤 게 의미냐는 거예요. 어떤 게 새끼고. 고려장 아시죠? 아무도 못 맞춰. 아버지 숨겨놓고 몰래 바꿔줬더니 큰일 났습니다. 이 답을 못하면 전쟁 날 것 같은데 어떻게 돼서? 그거 쉽다 야. 3일만 굶겨봐라. 말을 3일만 굶겨봐라. 그리고 요만큼만 줘봐라. 그래서 이렇게 미는 말이 애미다. 누가 애미라고요? 누구한테? 새끼한테. 그게 애미라는 거예요. 부모는 그런 거지요.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빌려서 지식은 남의 지식을 빌려서 지식인이 될 수 있지만 지혜는 빌려서 지혜자가 되는 게 아니죠. 둘 다 중요하지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어요. 그래 유대인이 아니면은 그리스도 성도들인데도 헬라계 사람들은 좀 불이익을 당하는 겁니다. 구제에 빠져요. 그러니까 원망불평이 일어나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에서는 원망하는 소리 들리면 안 됩니다. 불평하는 소리 나오면 안 됩니다. 그거를 하지 마! 그래서는 안 돼요. 해결해 줘야 돼요. 해결해 줘야 돼요. 원망의 소리, 원망의 이유, 불평의 이유, 이 문제들을 지혜롭게 잘 해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하면서 결정한 건 뭐냐면 집사들을 세우자. 지혜로운 집사들. 그래서 그들이 그 일을 다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까지 다 했죠. 그러다 집사들이 그 일을 맡으니까 사도들이 더 큰 일, 본연의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사역자님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다음은 이제 믿음의 은사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이거는 보편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린 다 믿음이 있죠. 이건 보편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지나고 나니까 그때 주님이 참 큰 믿음을 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994년 3월 14일 날 개척이 되어졌는데 제가 30년 전에 월급을 200만 원 넘게 받았어요. 첫 사례비로 40만 원을 줘요?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살죠. 10년 이상을 이제 일하면서 사역을 하는데 이제 대명동교회 파송항교회에서 사골세를 대주는 거예요. 1,000만 원 보증금에 월 30만 원 사월세를 사는데 교회에. 그런데 2년 뒤에 이걸 끊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데 파송 한 교회는 부자고 어떻게 그렇게 하지? 장로님들이 왜 이러실까? 처음에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그런데 마음을 바꿨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하실에서 나가라고 하시는 사인이다. 나가자. 뭐 있어야 나가지. 구원받는 사람도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만 구원받는지 내가 도와줘야 할 판이에요. 나도 어려운데 내가 도와줘야 할 판이에요.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들.
구원은 많이 받았대. 첫 해도 18명이 침례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다 가난해. 그럼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끊는다니까. 전세로 나가자. 그래서 헌금을 했는데 상가, 허름한 상가 2층 한 50평 4,800에 전세를 가는데 30년 전이죠. 4,800인데 빚이 1,800이에요. 헌금을 했는데도. 그래 참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이 소식을 다른 지역교회 자매님들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한 자매님이 1,000만 원, 한 자매님이 800만 원 바로 갚아주셨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사드리고 더 사드리고 나중에 한 상가 한 100평 정도 쓰는데 사람은 많지. 이렇게 의자 앉아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또 다 물려내고 밥 먹고 또 너무너무 불편해. 주차장도 불편해. 한 2바퀴 돌다가 주차할 데 없으니까 신경질 나서 집에 간 사람도 있어요. 이래서 안 되겠다.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땅을 산 겁니다. 한 20년 전에 735평을 샀어요. 공항 옆인데 하나님이 숨겨두셨던 땅을 샀습니다. 지금은 10배로 뛰었습니다. 거기다가 300평 건물을 앉혔어요. 14년 전에. 그런데 땅 살 때 빚이 좀 있었고 예배당 지을 때 헌금을 했는데도 예배당 지으려니까 모자르잖아요. 그래서 빚이 7억 2천이에요. 이자가 320이에요. 16년 전에 이자가 320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 모험을 한 겁니다. 부도날 각오하고 예배당 짓는다. 내가 다시 일하러 간다. 난 사례비 안 받고 다시 일하러 갈 거고 예배당만 꼭 짓는다.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내 생각이 있었어요. 뭐냐? 열심히 전도하면 다 끝난다 그랬어요. 열심히 전도하면 다 끝난다. 열심히 전도하면 영혼들이 구원받겠죠. 교회 부흥하겠죠. 저도 똑같이 우리 성도들 참 고마운 게 특별 헌금만 5번 했습니다. 특별 헌금만. 돌반지부터 뭐냐. 힘껏 했습니다. 저도 대출 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제 아파트 빚하고 교회 빚 비슷한 시기에 끝나게 해주십시오. 신기하게 비슷한 시기에 다 끝났어요. 어느 순간 7억 2천이 다 갚아졌어요. 지금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조금 더 배포를 키웠어야 됐나? 735평에 건평 3평을 앉았는데 주차 한 60대 될 수 있어요. 2중 3중 하면. 근데 다 못 돼요. 그래 바깥 애들이 막 대고 들어오는데 1,000평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한 1,000평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만약에 지금 사역했을 것 같으면 한 번 꿈을 더 꾸었을 것 같아요. 근데 퇴임했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합니다. 해도 안 되고. 그런데 아쉬움은 있어요. 교회 앞에 저 땅 많이 올랐지만 한 1,000평만 더 있으면 다음 세대가 뭘 해도 할 텐데. 체육관도 짓고 다 할 수 있을 건데.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하니까 되던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생일 때 한 번은 배 밖으로 나가는 모험을 해보라. 일생일 때 한 번은 배 밖으로 나가는 모험을 해보라. 하나님 손해보게 해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5번 헌금하면서 성도들 힘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헌신한 분들 다 잘 살아요. 지금 다 잘 살아요. 아파트 한 채씩 다 갖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다 잘 됐어요. 성경 말씀하셨죠? 온전한 11조를 창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실험하여 내가 복을 부어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 보라. 예,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동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조 안 하는 성도 보면 아픈 분들 뭐 사업 망하는 분들 보면 이래. 11조 하고 있어? 그건 대부분 안 하고 있어. 신기하게 이동환님은 그러셨어요. 뭐 사업 망한 분은 11조 해야 하네. 일반 교회 분들은 그걸 잘 하시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제 신혼 때인데 신혼 시작을 사골세로 시작한 분이 있어요. 자매님이 너무 힘이 들어서 11조를 못했대요. 얼굴에 쓰여 있어. 그냥 찌들은 표가. 이혼하는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래요. 너무 어려우면 예민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싸우잖아요. 너무 어려우니까 11조도 못했는데 이 자매님이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했냐면 하나님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헌금 많이 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헌금 많이 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저보다 1년, 2년 먼저 결혼하신 분이신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그때는 그분이 직장 다녔는데 사업을 하시는데 부동산, 현금 빼고 자기 자산만 100억이에요. 그분 보면 하나님 그런 분이야. 우리 믿음의 크기가 약해서 그렇지 하나님 그런 분이야. 하나님 결코 손해보게 하시는 분 아니야. 하나님 헌금 많이 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달라고 기도 안 했어요. 헌금 많이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크기, 때로는 무모할 만큼 큰 믿음, 이것이 믿음입니다. 요단 강물에 이제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에 들어서면 요단 강물이 끊어질 것이라 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그 언약궤 속에 뭐 들어있습니까? 십계명 들어있습니다. 돌판이잖아요. 그럼 돌을 메고 강 속으로 들어가면 죽으러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상식적으로 안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에 그 발이 잠기자 딱 끊어졌다고요. 꼭 이 돈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배 밖으로 나가는 모험을 한 번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나님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분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하는 영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군포 번영로교회 2단 혹시 들어와 본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었을지라도 앞으로도 없다는 보장 없습니다. 퇴임하고 한 2년 전인데 어떤 사람이 영과 없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구원 간증이 모임의 성도들보다 훨씬 훌륭하게 구원 간증문을 써갖고 왔어요. 장로들이 홀딱 빠졌죠. 내가 보니까 이상해. 여잔데 장로들하고 같이 교제하는데 뭔 말하나 싶어서 약간 거리를 띄워놓고 쳐다보니까 나하고 눈을 안 마주쳐.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은 다 듣다는 걸. 그걸 가만히 듣고 있죠. 끝까지. 그래서 내가 이단이라고 그랬어. 근데 그가 와서 처음 한 말은 뭐냐면 난 교회에서 상처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난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는 사람인데 여기저기 교회에서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성도들 얼마나 또 정은 많아요. 밥해 먹이고 그냥 뭐 난리죠. 그런데 내가 이단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갔어요. 나중에 제가 생각을 하죠. 그럼 저 여자가 노린 건 뭐냐? 그 여자 가고 나니까 또 딴 사람이 와. 딴 사람이. 또 딴 사람이 와. 또 딴 사람이 와. 나중에 이단 목사까지 왔어요. 교회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교사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신학하신 형제님이 이단들 앉혀놓고 이단 강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무안해. 정확하게 성경으로 찍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는 안 되겠다고 다 떠나갔어요. 그런데 신천지가 노리는 타켓으로 삼는 교회가 있대요. 한 200명, 300명 되는 교회 사역자 이 리더십이 바뀐 지
한 2년, 3년 되는 그 기간에. 그게 우리가 딱 타겟이 된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가고 나서 이제 느낀 건 뭐냐면 지금도 성도들 가운데는 그 여자 이단 아니야. 노인재님 잘못됐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여자가 노린 게 뭐냐? 바로 그거예요. 지도자와 성도들을 이간시킨 거예요. 그리고 떠난 거예요. 이걸 노린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영들 분별하는 영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은사를 갖고 있는지 분별하고 개발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아서 교회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제 에베소 가장 공들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 아닙니까? 3년간 머물면서 그렇게 오래 한 곳에 머물러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공들였던 에베소 장로들을 이제 너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시간은 없어. 그러니까 밀레도까지 와라. 거기서 보자. 그게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떠나가면 흉악한 이리가 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고 해칠 것이다. 이게 이단이에요. 그리고 너희 중에서도 자기를 쫓게 하려는 사람이 일어날 거다. 외부의 적도 있고 내부의 적도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만들어. 우리 자기 사람들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경고한 건 바로 그겁니다. 조심하라. 내가 떠나고 나면 분명히 이단 들어올 거다. 싸움은 결국 교리 싸움입니다. 그래서 진료로 무장하지 않으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력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서로 돕는 것과 앞에서 일하는 것보다 뒤에서 다른 사람을 후원하고 도와서 그 일을 효율적으로 행하고 그 결과가 풍성해지도록 돕는 은사가 조력자입니다. 남을 돕는 은사. 리더가 아니라 리더를 돕는 은사. 매우 실제적이고 중요한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종종 과소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한 도움을 넘어서 누군가의 짐을 함께 지는 사람을 조력자라고 그래요. 조력자라는 원뜻은 붙들어주다, 대신 짐을 짊어지다, 연약한 자를 떠받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은사는 눈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실제로 교회를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조력자들이 많아야 돼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교회를 지탱하는 힘.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헌신하다가 탈진할 수 있어요. 조력자들이. 두 번째, 인정받지 못해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늘 앞에 있는 분들은 주목받아, 인정받아. 결과가 나타나도 그분들에게 돌아가. 조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낙심이 되는 거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저는 정말 요나단을 존경합니다. 그건 왕권은 자기 거예요. 그런데 네가 더 맞는 것 같아. 네가 되면 이 나라가 잘 될 것 같아. 자기 왕관을 벗어주고 갑옷 벗어주고 칼 넘겨준 사람이 요나단 아닙니까? 다윗을 다윗되게 한 사람은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있었던 거죠. 다윗 혼자 다윗이 될 수 없었습니다. 조력자들은 참 중요한데 너무 헌신하다가 탈진할 수 있고 인정받지 못해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또 일 중심, 사람 중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것에 소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조력자들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수양회 끝나고 돌아갈 때는 내 은사는 뭐다라는 거는 확신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은사로 충성스럽게 주님 잘 섬겨서 교회가 더 거룩한 성장을 이루어서 세상에 더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행복한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